음,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죠? 네네. 네, 잘 음,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네. 김휴라는 분이 이것을 사물잠들을 그리셨는데 이분이 1597년부터 1638년까지 597년부터 1638년까지 사셨던 유학자예요. 이분이 문집이 경와집이라고 있는데요. 경와집. 이거는 움집 와자예요. 움집 와. 그래서 경와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이 문집에다가 이 사물잠도를 이렇게 그려서 실으셨어요. 이분은 그 우리가 앞에서 이 논어도를 공부했었죠. 논어도 여헌 이분이 논어도는 여헌 장형광 선생이라고 있는데 여헌 장형광 선생의 기묘가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논어 상도 하도에서 본 내용은 여건 장현광 선생이 역학도설이라는 책에다가 논어 상하도를 실으신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리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백 장의 그 도서를 다 모아서 역학도서라는 책에다 이 정리를 하셨는데 일본 제자가 김유 선생인데 김유 선생도 아마 이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물잠들을 경화집에 그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또 이 사물잠들 이외에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농산 이광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광덕 농산 농산 농산집에 이광덕이라는 분도 이 사물잠들을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유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물점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다 같이 읽은 내용 그대로 지금 시잠 맨 위에 상단의 오른쪽에 시잠 그 다음에 청잠 그 다음에 원잠 동잠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이 잠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해로 딱 정리한 거지 이 도해가 뭐 이렇게 큰 의미는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물잠 내용을 이렇게 비교적 알기 쉽게 일단 정리를 했는데 가운데 물자를 놓고 그러죠?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원, 비례 물동 이렇게 이 그림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 언동이 위에 시청 언동이 위에 보면 사자 심지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개는 이 시청 언동 네 가지는 심지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심지용이 아니 우리 같이 유호중이 응호외하나니 그랬죠. 유호중 그 마음속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응호외 바깥으로 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마음의 작용인데, 시청운동이 네 가지가 마음의 작용인데, 유호중, 마음 속으로부터 밖으로 응해서, 밖으로 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어에는 그 바깥을 제어하는 것은 양기 중이하라. 그 중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바깥을 응하는 것인데, 이 시청운동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밖을 제어해서, 제어에는 이 네 가지를 제어하는 것은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 양기중이다는 거야. 그 중, 우리의 본성자리를, 중자리를 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에서 나와서 밖으로 응하는 것이지만은 이 밖을 제어함으로써 다시 이 환원해서 우리의 중심 자리를 다시 기르는 것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물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심의 본화니 응물무적이라.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리 본래 자리는 우리 마음속 본래 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응물무적이라. 사물에 응하는데 자치가 없다는 거야. 사물에 응함에 자치가 없죠. 도지유효하니 그것을 잡는데 마음을 잡는 거죠. 지자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마음을 잡는데 그 요점이 있다는 거야. 조지유효, 주지유효하니 시위지칙이라. 보는 것이 그 법칙이 된다. 보는 것이 그 법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잡는다는 거죠. 폐교 전하면 그 앞을 그 눈에 어른거려 가리면은 폐교 전하면 눈앞에 어른거려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중죽 천하나니 그 마음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옮겨가. 앞에 눈을 가리면은 그 눈을 가리는 사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기중죽 천하나니 제지어외하야 그 밖을 제어해서 이안기nen이라 그 안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밖은 우리의 보는 작용, 시각 작용을 제어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을 편안히 한다는 내용이죠. 극히 복례면 그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보는 외부의 작용을 우리가 제어를 해서 내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구의성일이라 오래도록 성실할 것이다. 이게 시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잠이에요. 병리는 떳떳한 양심을 우리가 병리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모두 다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호 천성이라 천성에 근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 본성을 받은 떳떳한 양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유, 병리, 본호, 천성 이엄만은 그런데 지유불화예요. 그 지각에 유혹이 된다는 거죠. 지각에 유혹이 돼서 사물과 동화되면 수만기정이라 마침내 그 바른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에 유혹이 돼가지고 외물에 끌리게 되면은 내 본성 자리를 잃게 돼서 그 발음을 잃게 된다는 거죠. 지우무라야 수만기정이라. 그래서 탁피성각은 저 우뚝한 성각자들은 지지유정이라 그칠 때를 알아서 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칠 곳을 알아서 뜻을 정함이 있었다. 한사 존성하야. 한사, 막을 한자죠. 삿됨을 막고 존성, 그 성을 보존해서 천리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삿됨을 막고 그 성인 천리인 성을 보존해서 비례 물창하여 예가 아니면 듣지를 않았다. 이것이 이제 듣는 작용을 우리가 제어를 해서 다시 우리의 본심 자리로 찾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잠이죠. 언잠이 제일 길어요. 딴 잠에 비해서. 인신지동이 인원이선 하나니 마음의 움직임이 말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말로 인해서 드러나니 밝음 조망이라야
그 조급하고 경망함을 금해야 밝음 조망이라야 내사정전하나이라. 그 마음속이 고요하고 내사정전 한결같아진다. 신시축이라. 하물며 이 말은 몸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신시축이라. 홍용추로하나니. 전쟁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말이 출호하나니 좋은 일도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내게도 한다는 거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좋은 일도 만드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륭 영역이 길과 흉, 영화됨과 모욕되는 것이 유기소선이라. 오직 이것이, 이 말이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 초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륭 영역 모든 것이. 탕이 즉 탕하고, 말을 너무 지나치게 쉬우게 하면은 허탄해지고, 상번적지하면 말이 또 질이 멸렬하게 아주 복잡해지면, 번거롭게 하면 질이 멸렬해지고, 기사무로하고, 내가 함부로 하면 사물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기사무로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내가 대하는 그 사물, 남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 대하는 사물들이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출패랭이 하나님. 또 나가는 말이 어그러지면 오는 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출패랭이 하나님. 비법부도하야. 법이 아닌 것은 바른 말이 아니면은 말하지 않아서, 바른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서 흠제훈사하라. 훈계하신 말씀을 공경해라. 이것이 이제 언잠이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서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잠이. 그 다음에 철인직이야. 그 훌륭한 철인들은 기미를 안 되는 거죠. 철인직이하야. 성지어 사하고, 생각함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지어 사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성실히 하고, 지사는 여행하야. 그 행동을 힘써서 지사 여행하야. 수지어 위하나니. 그 모든 행위를 지킴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함에 지킴이 있으니, 순리즉 유효. 그 천리에 순응을 하면, 그러면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종욕유의라. 욕심을 쫓아가면 오직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차 극념해서, 아주 잠깐 사이라도 아주 순간순간 극념해서, 삿된 생각을 이겨서, 사념을 이겨서 극념해서 전긍자지하라.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해서 스스로를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전긍자지하라. 수벼성상하면, 습관이 익히는 것이 천성과 더불어 완성이 되면, 수벼성성하면 성현동기하리라. 성현과 함께 돌아갈 것이다. 이건 이제 행동을 우리가 제어를 해서 그 중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자 밑에 보시면은 승사 복례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사 복례지기. 사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삿됨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극기랑 마찬가지예요. 극기를 여기서 승사로 바꿔 쓴 거예요. 극기 복례를 복례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삿됨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기미라는 거예요. 기미. 여기에서 이것이 예냐 예가 아니냐, 예냐 예가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예로 돌아가는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갈림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 언동의 기미를 잘 살펴서 이것이 예인가 아닌가를 잘 따져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안현사사의하니 소위 진호성이냐라,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 내용 중에 있어요. 안현이 이 말씀한 바를 일삼았으니,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섬겨서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안연사 사어하니 이것은 소위준어 성인야라 성인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물을 통해서 성인으로 나가는 수양법이 바로 이 사물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물점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물점의 내용인데 논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것이. 그 옆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심학 종방도라고 해서 심학 종방도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학 종방도 조익이라는 분이 25살에 이 심학 종방도라는 것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건 이제 포교집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공문 전수 신법 종지라는 거야. 공문이 전수한 신법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보면은 마음심자를 가운데 두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구와 신독과 사물을 이야기를 했어요. 계구와 신독과 사물 이 세 가지. 이것이 공자로부터 전수된 신법의 핵심이다.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구라는 것은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계신호 기소부도 보이지 않는 데서 경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구를 통한 이 수양은 우리가 중을 수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중은 우리의 본성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리가 우리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천성, 그 우리의 마음의 본체자리인데 그것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기 미발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발. 아직 그 마음이 밖으로 사물과 접해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작용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이라고 그러는데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고 기소 불문이라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조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적연부동하고 허령불매한 본체 자리를 우리가 체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계구는 미발, 우리의 마음이 아직 발하기 전 상태에 아주 적연부동하고 아주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허령불매 텅 비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훤히 아는 그러한 진리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한 자리가 바로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은 계구의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중을 체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미발할 때는. 근데 이제 마음이 밑에 보시면 이발이에요. 이발. 마음이 이 대상과 접촉을 해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발이 돼요. 이발이 되면은 이것이 마음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마음 안과 밖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 밖은 지금 우리 시청운동 사물을 얘기한 이 사물을 통해서 극기복례 나의 사욕을 이고 예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감이수통 그 모든 것을 느껴서 이 저절로 다 통해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시청운동 이 네 가지 우리의 감각작용이 예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에 합당해야 돼. 그러면 바깥에 우리가 이 마음이 행동으로 제어됨으로써 마음을 정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은 우리가 신독을 해야 된다. 신독. 신독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이발했을 때 모든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선과 악이 갈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택선 고집, 선을 택해서 딱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악이 갈라지는 기미가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감정 의사, 우리의 감정과 의사가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 선악이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가지고 주일무적이라 마음을 한결같이 갖고 어디 딴 데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적자가 여기 이 한문이 틀렸네요. 이 가입적자로 책받침이 있어야 돼요. 가입적자로 책받침이 있어야 돼요. 주일무적. 한결같음을 주로 해서 어디 딴 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택해서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 안의 작용을 우리가 감정 의사를 우리가 이치에 합당하게 신독을 통해서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바깥에 사물과 접하는 우리의 감관들, 기능들을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본래의 미발했을 때 미발의 중과 그 다음에 이발의 신독과 사물을 통해서 경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공자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신법의 종지다. 이렇게 이 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건 이제 개구신독은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물은 논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중심으로 한 미발과 이발의 수양법 중에 개구, 신독, 사물 이 세 가지를 이 심학종방도가 조익이라는 분이 정리를 해서 딱 이 표를 만든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사물이 딱 여기 중심에 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서 양기중이다. 그 중을 길러서 경외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사물이 상당히 이 세 가지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바깥에 우리의 모든 작용을 제어를 해서 우리를 이 본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성현 동기하리라 마지막에 우리가 동자매 끝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양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이광덕 농산집에 나오는 그 이 사물잠도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면 이것이 지금 농산집의 사물잠도인데 여기 이제 심과 성을 놓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시잠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 심의 본화하니 응물무적이라 조지유효하니 시위지칙이라 기중 폐교 전하면 기중죽 천하나니 제지어에와야 이한기내이라 극기복내면 부의 성일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잠을 표로 이렇게 좌우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총잠도 마찬가지죠. 인유
병리는 본호 천성이엄마는 지유물화하야 수만 기정이라 탁피성각은 지지유정이라 한사 존성하야 비례물청하나니라. 여기 보시면은 물을 지유물화에서 물을 한사로 연결하고 수만 기정의 정을 존성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사물에 유혹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그 정을 마침내 그 정을 잃어버린다는데 그것은 존성하게 한다. 그래서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를 않는다. 이에서 비례물청, 청점을 통해서 우리가 본성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언잠도 마찬가지죠. 인심지동이 인원이선하나니 그러죠. 밝음 조망이라야 내사정전하나니라 신시축이라 흥용과 추로하나니 네? 길흉영욕이 유기소선이라 상의즉 탄하고 상번즉 지하며 기사무로하고 출패를 위하나니 비법부도하여 훈제훈사라. 이것을 이렇게 좌우로 도표로 나누어서 쭉 배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자이죠. 철인 즉위하니 성기어 사하고 지사여행하니 수지어 위라 순리죽유요 종욕유유라 조차 극령하여 전궁자지하라 수벼성성하면 성현 동기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또 사물점들을 그렸어요. 여기 보시고 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사물점도 보시고.